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기 하서입니다. 역대기 하서 7장입니다. 7장 11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64쪽입니다. 역대 하서 7장 1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거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역대기 하서에 있는 바로 그런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듣고 그리고 또 깨닫고 있는 바이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집회가 힘이 들고 어려운 이때 다시 한번 우리는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또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섬김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 역대기 하서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선택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이 하나님이라고 이 존재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는 사실입니다.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들었다. 또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고 또 가시기도 하시고 일어나시고 또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동행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래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손으로 깎아서 다듬고 부어서 만든 것들을 신이라고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웃기는 이야기를 좀 하나 해야겠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는 그렇게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기도하느냐였습니다. 주여, 제 남편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아들 딸들이 잘 되게 하옵소서. 주여, 목사님도 잘 되게 하옵소서. 그러다 보니까 또 뭔가 막연합니다. 누구 좀 그려보면서 누구를 좀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할 텐데 하다가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설교 시간에 들으니까 키도 엄청 크고 덩치도 크고 그리고 어느 나라의 군사령관이라고 하는데 창을 쓰고 그러는데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것이 마치 젓가락 휘두르듯이 휘두르는 장군. 골리앗. 그래서 이 성도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골리앗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들, 딸이 골리앗같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이 골리앗같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마터면 한국 땅에 골리앗이 넷은 나올 뻔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물맷돌 맞고 죽은 블레셋의 장군이 골리앗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기도는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마 그 성도의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골리앗을 예를 들고 기도했다만 아닐 것이고, 네 마음은 다윗처럼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너는 아마 그렇게 기도하고 싶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우리의 기도가 조금 실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아시니까 그 마음 중심을 살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기도해라. 그런데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집은,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은 네가 와서 기도하는 집이야. 바로 그것이 중요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듣고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서 회개하고, 그런 이야기예요.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져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이것을 누누이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하는 이야기는 죄에서 떠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겸손해져라, 그런 이야기예요. 겸손하게 네 자신을 낮추어라.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쳐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실체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 표현은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선택한 백성에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또 그들이 사는 땅을 고쳐주신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역사를 살펴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모든 사업, 우리의 모든 직장, 삶의 현장들, 우리의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고쳐주시는 하나님,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오늘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회개하고 버리고 겸비하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내 얼굴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자, 목의 윗부분입니다. 머리 앞부분입니다. 이마가 있습니다. 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귀가 있습니다. 이 안쪽을 가리켜서 얼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몸은 옷으로 감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굴은 다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 하도 성형술이 발달해서 얼굴도 뜯어 고칠 수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네가 누구요? 몰라본대요. 관생쟁이가 관상을 보다가 모르겠네, 얼굴하고는 뭐 틀리네, 그럴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은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얼굴은 달라질 수 있고, 사람의 얼굴은 나이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지만, 기후에 따라서도 변할 수 있지만, 감정에 따라서 변할 수 있지만, 분위기 따라서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라고 하는 파리 루블 박물관에 소장된 그 그림을 여러분들은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참 이 그림은 묘해요. 이곳에서 봐도 그의 웃는 모습이 나를 보는 것 같고, 여기서 보고 저기서 보고 앉고 서도 그 눈이 꼭 나를 보는 것 같은 신비로운 그런 미소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모나리자의 미소가 아름다운 미소라고 할지라도 그 미소는 죽은 미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은 나를 바라보시는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저기에서도 보시고 서도 나를 보시고 앉아서 나를 보시는데 똑같아요. 그런데 그분의 얼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그 얼굴을 바라보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얼굴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분의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포커스를 맞추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얼굴을 구하면 너는 고침받는다, 그런 이야기요. 그 얼굴을 사모하고 그 얼굴을 사랑하고 그 얼굴을 바라보아라. 그래야만 네가 새로워질 것이다, 내가 고침받을 것이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싸우고 증오하는 사람들의 눈빛을 보십시오. 그 눈빛에 도끼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숨길 수가 없어요. 이 눈빛 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고,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 사랑하신답니다. 할렐루야. 용납하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그 땅이라고 하는 표현은 흙이요 경작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사는 사람들, 경작지에서 생산되어지는 토산물, 채소, 곡식, 과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영일 권사님께서 들으시면서 목사님 어제 마늘 한 접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고 고마워요 권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금년에는 이상해요. 이게 다 크막크막한 것 같이 잘생긴 것 같이 마늘이 보이는데 만지면 다 포실포실 썩었어. 그래서 거두고 보니까 얼마가 안 돼. 막 사람들이 와서 달라고 그래서 가져가더니 달려왔어. 누르니까 다 포실포실 다 썩었다는 거야. 그런 이야기예요. 권사님 틀녘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다들 그런데요. 그런데 그 밀레의 만종같이 밭에 서서 하나님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금년에는 이 땅도 복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밟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밟으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영역 갖고 가서 밟아야지.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는 안 돼. 집으로부터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가 밭부터 밟아야지. 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발이니까. 그리고는 밭에 가서 밟으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땅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랬어요. 땅을 고친다. 모든 행동을 고친다. 경제 활동도 고친다. 정치 활동도 고친다. 모든 사회 활동까지도 다 고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능히 하시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배고픈 것을 풀어주는 것, 그것은 경제입니다. 귀가 고파 뭔가를 좀 듣고 싶어, 이걸 풀어주는 것이 음악입니다. 눈이 뭔가를 좀 보고 싶어, 그래서 풀어주는 것이 미술 작품입니다. 그렇죠. 마음이 허전해. 이 마음을 좀 고쳐야겠어. 그게 사실은 정치입니다. 정치는 마음을 풀어줘야 합니다. 백성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 정치입니다. 잘하는 정치가는, 좋은 정치가는 백성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정치가가 좋은 정치가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무엇으로 우리의 심령을 고쳐줄 수가 있겠습니까? 영혼의 고독이나 아픔은 음악으로도, 미술로도, 밥으로도, 돈으로도 풀 수 없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잠깐 우리의 심령을 달래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근본적인 치유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본적인 치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네 고통이, 네 아픔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그냥 흘러갑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쌓이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어느 날 흩어지는 날이 있고, 흩어지는 것 같아도 다시 모으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은 그렇습니다.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됩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은 그분의 손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진 시인의 시 가운데 음악이 없어도 춤춘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하반부에 보면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거친 물줄기를 거슬러 모천으로 돌아가는 연어의 처절한 투혼, 죽음으로 큰 삶을 이루는 찬란한 개선이다. 거친 물줄기를 거슬러 연어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연어가 거친 물줄기를 올라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산란하기 위해서입니다. 산란하고 결국은 죽는 겁니다. 이 죽음으로 큰 삶을 이루는 찬란한 개선이다. 그런데 그는 마지막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희망이 있으면 음악이 없어도 춤춘다. 나뭇잎처럼, 꽃잎처럼. 여러분, 연어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갑니다.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절망입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 희망이라는 거예요. 산란하여 어때요? 생산하지 않습니까? 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희망만 있으면 춤출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희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아무리 절망의 시대를 살아도 아닙니다. 절망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희망이십니다. 무덤이 아닙니다. 부활입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이 있다면 음악이 없고 문화가 없고 문명이 없어도 춤출 수 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절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없고 못하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 절망 속, 어떻게 보면 다 없어지고 다 실패하고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3장 18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희망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세상에 없고 못하고 다 없어도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라, 나는 노래하리라, 희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허전하고 의미가 없고 죽고 싶고 바라볼 곳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후렴은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말씀을 맞춥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가 어디입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눈이, 내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왜 교회가 소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함께 하겠다. 내 눈이 지켜볼 것이요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머물러 있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면 새초부터 새말까지, 새초, 새말, 신년 초부터 그의 말까지 그런 이야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항상 함께 어디서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항상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 바라봅니다. 괴롭고 힘들 때도, 병들었을 때도, 두려워 떨 때도, 근심 걱정이 있을 때도 항상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